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8장 앞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성전 그 터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외형적인 모양이나 또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은 이 성막을 기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요소들이 이제 다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은 우리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이 성소 안에는 뭐 있어야 될 것들, 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 있어야 되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어야 되죠. 또 금촛대가 있죠. 뭐 이런 것들, 또 그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은근 뭐 동으로 된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성전 그 밖에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지죠. 또 성전 뜰이 있고. 자, 이게 성막은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성전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이제 딱 정착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지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지고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내소에 지성소에 이제 모시는 이 장면이 이제 8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에 지금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전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 완공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핵심 가장 뭐 하드웨어는 다 지어지고 마지막 소프트웨어를 딱 깔 때 컴퓨터가 이제 그 구동이 되는 것처럼 모든 외형은 다 갖춰놓고 마지막 가장 중심 핵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성전의 이제 완공을 이제 완전하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려고 모든 이스라엘 리더들과 또 함께 또 제사장들이 가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 안으로 완공된 성전 안으로 또 성소의 그 내소 지성소로 언약궤를 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왜 언약궤가 이 성전의 핵심이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 터버너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터버너클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결국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가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8장에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그게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8장이 전체의 구조상 이 처음과 나중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양파껍질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맨 윗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이 같고 또 그 안에 있는 윗부분, 아랫부분이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가운데 가장 양파껍질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핵심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성전 건축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안치될 때, 이때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게 되는,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서 안치되자,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이제 언약궤를 딱 그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니까 10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딱 자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 특히 이 모세의 시대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이렇게 내려앉으면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것이고,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구름을 따라가고 뭐 이랬던 그런 것들이 모세 시대에 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항상 이 구름은,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기도와 찬양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임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정하는 이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그 성전의 네 손이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 안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는 오직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십계명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사무엘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잠깐 뺏겼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 이 신전을 돌면서 그때 그 안에 있는 것이 소실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언약궤 안에는 이
지금 모세의 10계명 돌판만 있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만나 항아리는 마치 지성소 그 분향단 있는데 뭐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적어도 그 다른 것들의 존재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 십계명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돌판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입장에서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이렇게 뭐 많은 천재적인 그런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탐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있어도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또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게 계시한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 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이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전이 이제 비로소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임재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서 이제 완연하게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장소 안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언약궤, 또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다른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 감추어진 뜻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뒤늦게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